자, 오늘은 승리하는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주제로 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무엇이 다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 지킨다는 이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시탐탐 누리는 마귀의 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라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를 구분을 해놓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육신의 생각은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의 핵심에는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역설적이죠. 응?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육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들은 막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바울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생각의 결과예요. 허망한 생각은요, 허망한 인생을 낳아요. 육신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서 이 잘못된 생각의 폐해는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를, 한 역사 자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힘이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인데, 포스트 이제 모더니즘의 다음 주의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어요. 내 느낌대로 내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에서는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의 신을,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우리가 섬기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에서는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사망밖에 안 남는 거지요. 그래갖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에서는요, 결혼도 직장도 좋으면 시작하고 실적 나면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것을 조금 더 미화시켜가지고 긍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변질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내 안에 신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신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이 자기 개발의 사상을 불붙이기 시작했어요. 망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 신학계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확 뒤덮어 버렸어요. 응? 네 안에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서구 문명이 오늘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상들이 원산적인 서구 유럽과 미국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그토록 많이 받은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팽개치고 도망쳐버린 탕자가 되었듯이 이 서구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요. 이게 한때 하나님을 알았던 서구 유럽 문명의 정신적인 타락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텅텅 비어버렸고요. 미국의 기독교도요, 계속해서 이 자유주의가 팽창해가지고 여러분 침몰해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한국 근대화를 주도했던 세대가 30년 동안 주로 유럽이나 미국의 명문대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미국파 유럽파들이요, 이 머릿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잘못된 부분은 방금 언급해드린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집안에서는요, 미국의 동부의 유명한 명문대에 딸을 유학 보냈더니 자녀가 마약하고 레즈비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응? 기가 막힌 일이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이 세속주의 엘리트 문명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요, 아이들은 똑똑해진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상의 힘이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요, 인격은 운명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좋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 잘 들으세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요, 인격은 우리 운명을 만들어요. 이를 너무나 잘하는 사탄이요, 태초부터 인간의 생각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삼아 오염시켜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탁 한마디 던진 거죠. 조약을 하나 던진 거예요. 그 의심의 말 한마디가 인간의 지성을, 생각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은 모든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붕괴되는 파멸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 파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의 생각은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이 온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성령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이 원어적 헬라적 의미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너희 생각이 완전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뀔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영혼에 찍어놓은 큰 바위 얼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은요, 우리 영혼에 찍어놓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500원짜리 동전처럼 비슷하게 변해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생각한 대로 닮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입구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에만 파수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생각의 입구에도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생각은 항상 어떤 것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걸러지도록 우리는 성령의 이 필터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필터링 시킬 수는 있다는 거지요. 너무 성경적이고 폭력적인 TV나 영화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경거치 않은 사상에 담긴 책이나 잡지들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대화를 오래 나누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필터링 시켜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응?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을 필터링 시켜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감동 깊게 가르쳐줬던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래서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게 5절까지 있는 찬양인데요. 2절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저는 이걸 한 10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이 하는 일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은요, 생각의 모든 것, 인풋을 필터링 시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생각 속으로 침투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톡 던져준다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툭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단호히 맞서서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갖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래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밀려드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필터링 시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생각들에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말씀과 기도로 생각의 틀을 제대로 만들면, 이 장치를 제대로 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지중에 들어와요. 목사님 저한테도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육의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건요,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생각들을 멀리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지만 그 학문 때문에 타락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의 힘, 묵상의 힘이 약하면요, 세상의 생각의 매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힘을 버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각의 힘을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더욱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이렇게 힘든데 예배드릴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래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힘드니까 예배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 이렇게 힘든데 예배드릴 여유가 어디 있고 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말씀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고요, 조금 떨어져서 이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드세요? 그러면요, 지금이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힘드시면 여러분 몇 분 보이네요.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그러면요, 이 시간이 진짜로 예수님 생각할 때예요. 아니요, 그냥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할 때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 돌파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은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요,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패배감에 젖어들고 좌절감에 젖어들어서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수신인 이 초대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인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로마 정부의 기독교 핍박이 크게 달했던 때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됐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고, 부모 형제들을 잇는 시련 속에서 또 교회 내부에도 균열이 발생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은요, 편안할 때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어려울 때, 진짜 초대교회가 극한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던져줬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뭐가 희한한 줄 아세요? 별은 낮에도 있어요. 태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별은 낮에도 있는데요, 별은요 밤에 더 빛나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데 내 인생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빛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때예요. 같은 고난에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요, 이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내 수준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수준으로 보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둑 초보가 볼 때는요, 너무나 난해하고 힘든 문제인데 바둑 프로 구단이 보면요, 초보가 보지 못하는 돌파구가 수가 수십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보는 끙끙 매는 거죠. 돌 하나 돌 때마다 끙끙 매는데 이 프로 구단, 이 프로 선수 구단 정도 되면요, 초보가 보지 못하는 이 돌파구가 수십 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수준에서는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수를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수가 많으냐 하면은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분명히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대요. 내가 모르는 절묘한 수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요 이거 어떻게 푸시겠어요? 내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해 주지 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엄청난 절묘한 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를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다른 건데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응?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떡국 잘 먹고 왜 이상한 얘기하냐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진실이에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꼭 가고 싶었던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들어가고 싶던 기업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평생 같이 가고자 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끔찍한 일이지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끼는 그 어떤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합시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일수록 예수님 생각합시다.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생각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합시다. 세 번째 성령의 생각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등감과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등감과 교만을 버리자.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때도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며 보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과거를 보면서 땅을 치고 애고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지만 나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절묘한 하늘의 수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한 가정부가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그 고급 식탁보에다가 그만 실수로 기름을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묻은 자리가 오히려 새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인류는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새로운 세탁법을 발견하게 됐으니까요. 실험실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가정부가 기름 엎어가지고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이.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실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실패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엎었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엎어졌어요. 내가 엎었든 남이 엎었든 내 인생의 기회가 엎어졌어요. 어떡하겠냐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엎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망치는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속상하지요. 괴롭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날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원문에 보면요, 자신에 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 자신에 대해서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오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위로 오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밑으로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오버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베스트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밑으로 오버합니다. 자기가 제일 못난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이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위로도 밑으로도 오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생각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좀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자신이 나보다 가진 것이 조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자기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깊이 많이 받아요. 자기한테 던진 말도 아닌데 그것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남의 실수도 막 확대 해석해버려요. 남자친구가 데이트 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면 차가 막혔나 보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없는 짓 따위라고 하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가 있다고요. 열등감 가지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맡기시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마귀가 동기부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뭘 이뤄도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열등감을 스톱하고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내용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요 메스터피스라고 그랬어요.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걸작품.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나도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도 걸작품이에요. 응?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희야, 너 걸작품이야. 응? 응?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다른 재능의 열정을 가진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사람의 꿈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 속에 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열등감과 함께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사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생각은요,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둘 다 자기 과시가 심해요. 그리고 자기 약점을 남들이 뻔히 보이는 약점을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임소리가 없어요. 절대로 아임소리를 안 해요. 미안한 게 없고, 그러니까 사과도 없어요. 남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한테 받은 상처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한테 100배, 1000배, 어떨 때는 10배로 상처 주어놓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막 자기는 상처 줘놓고선 자기 받은 상처만 헤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남이 성공을 칭찬해 줄지를 몰라요. TV 보면서 자기 친구가 성공한 사람으로 나오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친구 초등학교 때 내 부하였어.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교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교의식을 여러분 경계하세요. 열등감 가진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은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비교하면요, 비교를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비교하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똑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른 것뿐이지 더 못하지 않아요. 다른 것뿐이지 더 잘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재능과 열정과 사명을 주신 이웃을 따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의 달란트가 있고 나는 나만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돌고래가 독수리를 보면서 왜 나는 못 날까? 저 하늘의 창공을 왜 못 날까?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독수리가 돌고래를 보면서 왜 나는 수영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돌고래를 보면서 왜 나는 수영을 못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수영시키지 않고요, 돌고래에게 하늘을 날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지요.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내 남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내 아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내 자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길을 갈 뿐이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잘 본 사람은요, 이것도 예수님의 눈으로 잘 해석하게 돼 있어요. 병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울 생각만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지요. 생각을 바꾸면요, 성령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요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재물의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